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의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기에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고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여 오늘 주의 자비하심 안에서 모두 승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삶의 모든 것 가운데서 넉넉히 기는 주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말씀할 때 우리는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삶의 양식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장례식이죠. 우리는 장례식을 천국 환송식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우리는 천성문에서 다시 만난다고 믿으며 그 장례식에 오히려 소망으로 얼굴이 빛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이 닥쳐와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힘들고 낙심되고 어려워 보이는 일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아무리 힘든 일 가운데서도 소망 중에 거하면서 늘 밝게 힘차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바로 믿음의 걸음을 걷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많은 특징을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행동 양식,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그 윤리 대강령이라고 하는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마치 농축한 듯한 인상을 주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행동 양식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한 우리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본다면, 맨 첫 번째 원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파격적인 선언을 우리 가운데 합니다. 이 원수는 너희가 미워하고, 원수라는 것이 괴롭히고 힘들이고 고통을 주고 우리의 삶에 아픔을 주고 하여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게 이 원수인데,
이 원수를 향해서 오늘 첫 번째 단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사랑하라, 선대하라, 축복하라, 기도하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중요한 얘기를 하면서 이편밤을 치면 다른 편밤까지도 되어주라고 얘기하면서 마태복음에서는 추가로 얘기하기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고 얘기하면서 원수 사랑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원수까지 사랑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으면 우리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그 제자도가 완성되는 거예요. 원수가 끝이에요. 원수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원수만 품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완전한 정말 신실한 주의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사람인 것이 분명하다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왕이 이 말씀을 자기 집무실에다 크게 걸어놨어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원수도 대접하는 대로 너에게 대접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단락이 그렇게 원수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모든 것의 윤리적 차원을 뛰어넘은 초자연적인 사랑에 대해서 지금 얘기합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만이 누리는 사랑인 것을 말씀하면서 이 사랑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인 것을 오히려 반증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고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주고 선대하고 축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원수를 축복해라. 그리고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단락은 지금 죄인들도 그가와 같이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는 게 죄인들인데, 그리고 너희가 구워줄 때 무엇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구워주는 건 죄인들도 하기 때문에 너희는 그 죄인들과 다른 의인들의 삶, 예수님에 의해서 택함을 입은 주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값없이 주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아무 대가 없이 그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정말 예수님을 주신, 전 우주를 다 준다 그래도 예수님과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주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너희도 너희 삶 속에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낼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삶의 모습들이 바로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그렇게 자비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선대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주시고 그리고 너희를 구하셨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선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선대하고, 그리스도가 너희를 아무 대가 없이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 사랑이 너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쫓을 것을 말하며 마지막은 결론 부분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난 삶은 비판하는 삶이 아니하고 정죄하는 삶이 아닌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 비판하지 않는 삶은 주는 삶이에요. 주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 주는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까지 주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정죄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정죄하지 않는 삶이 바로 헤아리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의 결론이 너희가 이런 길을 걷고 있느냐? 하늘에 놀라운 주님으로부터 오는 상이 클 것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요셉 같은 그런 영광을 얻는 자리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진정한 하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오늘 귀하게 우리 가운데 지금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참 우리 가운데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인데요.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이분이 간증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참 너무 은혜스러워서 참 너무너무 좋았는데요. 이분의 간증이 그래요. 이분이 회사에서 다니는데 이분이 직장에서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만나면 무슨 원수진 것처럼 그렇게 괴롭히고 핍박을 하고 그렇게 일마다 건마다 그렇게 난리를 치는 분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옮길까도 생각했다가 오늘 어느 날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을 붙잡게 됐대요.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이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 그래, 내가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인정해야지. 예수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리라고 결심하면서 이 말씀대로 이 중에 나오는 거 기도하라, 축복하고 기도하라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회사 출근하기 전에 시간이 있으면 30분이고 40분, 시간이 없으면 그보다 더 적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히 축복했어요. 한 몇 달을 그렇게 축복했는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선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괴롭히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마음을 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동료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정말 어려운 일이 회사에서 닥쳤는데 자기가 그것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나 그렇게 원수같이 였던 그분이 도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더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자기 부서가 이제 얼마나 이 자기 부서가 실적이 나오는데 다른 어떤 부서보다 뛰어난 놀라운 실적으로 그 회사 가운데 여러분 참 귀한 역할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간증을 하는데요, 참 너무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에 내 삶을 거는 그 사람은요,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인생 가운데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요. 참 어떤 한 책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책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입변팜을 찌면 반대편 뺨도 떼어주라고 했던 그 말대로 어떤 한 분이 실제로 그렇게 했대요. 뺨을 탁 치니까 그래갖고 성질이 풀리겠냐고 하면서 반대편 뺨을 댔더니 이 미친 사람하고 도망가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잠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너희 사람이 오리를 가자고 하면 너희는 십리를 가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의 한 주경학자의 영적 통찰력 안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오리까지는 의무적으로 갈 수 있다. 오리까지는 그건 그냥 우리의 자연적인 사랑이다. 그러나 오리를 넘어서 십리까지 가는, 육리부터 십리까지는 기쁨의 시간이다. 그 시간은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다. 자원하는 기쁨이 있기에 그 시간은 참으로 귀한 은혜의 시간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참 인상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반대편 뺨을 때릴 수 있는 것은 내게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반대편 뺨까지 되어줄 수 있는 내 안에 놀라운 신앙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강조하면서 정말 죄인들도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 너희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가치와 영광을 드러내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서 그 받은 은혜가 넘치는 사랑이 스며드는 삶을 살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죄하지 않고 일단 비판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천국이 돼요. 일단은 그렇게 돼 있고 그것은 곧 주는 삶이고 헤아리는 삶으로 이어지게 돼 있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오직 사랑입니다라는 제하에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더 깊이 한번 연구해 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원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두 번째는 사랑이 답입니다라는 제하에 또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원수 사랑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한 줄로 요약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웃 사랑에 가장 중요하게 포함되어야 될 것이 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향해서 손을 잡아주고 축복하고 선대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원수는 어떤 개념입니까? 복음서에서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의 이 근본적으로 원수는 가장 미워하는 삶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원수를 대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성경에 우리가 요셉과 다윗을 통해서 원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요셉에게 있어서 원수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형들이었죠. 그 형들이 도단으로 이 형들을 보러 온 이 동생, 시기 질투하면서, 동생이 잘 되면 좋잖아요. 교인들 중에서도 잘 되면 축복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잘 되면 또 배 아파하고, 또 잘 되면 그렇게 가시기 찔린 눈으로 쳐다보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게 형들이 이 동생을 시기 질투를 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그 옷을 벗겨서 구덩이에 던지게 됩니다. 우기에 쓰려고 판 구덩이, 10m 조금 넘는 이 구덩이에 대략 한 10m 안팎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렇게 되는 구덩이니까 굉장히 깊죠. 이제 그렇게 던지게 됐는데, 동생을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하는데, 거기서 태연하게 밥을 먹는 형들, 잔인하지요. 사람이 죄에 빠지면 이렇게 잔인해져요. 잔인하게 그렇게 동생을 그렇게 대하다가, 이제 이 방법은 재미가 없거든. 그리고 나서 택한 게 뭐냐면,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편하게 죽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더 잔인하게 죽여야 되겠다. 이게 원수들이 하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누구도 우리가 이 원수의 이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또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 그것을 행했던 그런 우리 형들이지만,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창세기에 요셉이 형들을 미워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왜요? 왜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에게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 모든 미움을 씻을 수 있는,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요셉의 생애 가운데 흘러 넘쳤습니다. 다윗은 어땠나요? 다윗은, 여러분, 목숨 걸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그 이스라엘을 구했음에도 사울 왕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말에 시기질투, 똑같이 그렇게 미움이 꼭 시기질투로 나타나서 이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창을 집어 던지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던 결국에는 다윗은 광야로 나가서 10수년 동안 매일매일이 죽음의 위기예요. 온 나라를 동원해서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오히려 선을 행했더니 악으로 갚는 이 사울, 그것이 이제 원수의 이 모습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다윗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은 그가 시편에서 그런 어렵고 힘든 시간에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가 거하면서 그는 승리하며 나갔고, 마침내 오히려 사울을 장례를 치러주고요, 그리고 무비보셋이라는 손주를 식탁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보다도 그를 위해서 활노래라는 사랑의 노래를 지어서 그를 위로했던 그 참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은 롯을 그렇게, 원수 같은 롯을 끝까지 품잖아요. 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는 이유, 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왜 이렇게 사랑의 길이, 은혜의 길이, 놀라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런 은혜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원료적인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지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야,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심지어 그것을 보고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님이 똑같이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멀리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을 보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우리 한국 교회사의 대표적인 인물이 손양원 목사님일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그 아들 동인동신을 죽인 그 폭도였던 그 사람을 아들을 삼습니다. 아들을 삼는데, 그 셋째였던 우리 손 권사님이 이제 나중에 해부하에서 얘기한 얘기인데, 그 권사님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빠, 나는 저 사람 오빠라고 못 불러, 그렇게 얘기했더니 손정원 목사님이 그렇게 유명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얘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우리는 용서를 넘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에덴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덴의 축복을 발로 걷어차고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끊임없이 죄를 생산하며 죄 가운데 헤매이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같은 원수 같은 우리를 향해서,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씻으시고 모든 것을 건지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내게 넘칩니다.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특별하고 놀라운 은혜 안에서 나는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새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중에 한번 손들어 보세요. 원수가 없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연세 지긋한 할아버지가 손을 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물어봤대요. 아이고, 할아버지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원수가 없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 그렇게 대답합니다. 응, 다 죽었어. 그러더랍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관계 문제로 힘들어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충분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랑은 내게 넘치고 그 사랑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이 답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 다음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랑이 중요한데요. 왜 사랑이 중요하냐면 현대인들은 왜 피곤하고 왜 지치고 공고하고 그렇게 늘 낙심과 어려움 가운데 지내게 되냐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는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 참 사랑, 그 사랑이 내게 식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도심에 이렇게 있다 보면, 높은 산에서 보면 가끔 도심에서 매연이나 여러 가지로 나와서 도심이 뿌옇게 그렇게 흐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입으로 분다고 후후 분다고 사라질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 어느 한쪽에서 강한 바람이 불면 그 매연을 다 쓸고 나가요. 그래서 그것이 화창해지고 밝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미움과 증오와 내 안에 낙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그 모든 것은요, 오늘 내 안에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은혜의 바람, 사랑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모든 것이 떠나가게 되고 내 안에 놀라운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우리 삶 속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을 내 삶 속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왕자의 내 모든 가장 귀한 분으로 내 삶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 주님을 모시고 그 부활과 생명의 주님을 모시고 살기에 내 삶의 내 안에는요, 놀라운 그 여러분 사망과 절망과 어둠이 떠나가요. 그 사랑과 은혜의 주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선대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선대하심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 안에는 모든 미움과 증오는 함께 공존할 수 없고 다 떠나가게 되면서 내 안에 놀라운, 내 영혼에 햇빛 비치는 놀라운 은혜가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사랑이 내게 임할 때 우리의 삶은 살아나는 거예요. 주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 생명 넘치는 힘이 내 안에 일어나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마귀, 원수 마귀가 이 세상을 어떻게 지옥으로 만듭니까? 원수 마귀의 가장 큰 무기는 미움이라는 거예요.
미움으로, 그래서 원수마귀가 역사하는 곳에서요, 분쟁과 미움과 갈라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듭니다. 우리 주님에 있어서 가장 큰 무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아가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이 흘러와서 내 안에 흘러 넘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말할 때 강물에 비유합니다. 큰 강줄기가 흘러가는 그곳에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가는 모든 것은 강 같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머무는 모든 곳에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은혜가 흘러서 우리가 머무는 모든 것에 강 같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답입니다. 이 어두운 마지막 시대의 답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한한 도전을 줍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삶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열어주실 것을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에게 십계명이 주어졌고, 이 십계명의 맨 첫 부분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율법, 계명, 명령을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은혜 없이는 계명이 없다는 거예요. 계명 전에 전제는 반드시 은혜입니다. 오늘은 우리 신약에 나오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윤리 대강령, 계명이고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이 율법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우리에게도 전제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자비하심, 그리스도의 선대하심,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만극하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기 신안에 가면 신안에 임자도라고 있습니다. 신안에 임자도라고 잘 아실 텐데, 이 임자도에 진리교회라고 있습니다. 진리교회가 1950년 10월 4일 날 북한의 공산군이 내려와서 이 임자도를 점령하고, 그리고는요 그때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 교인들이 그 교인들을 데리고 3km를 걸어가서 죽창과 몽둥이를 들고 그들에게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한 명도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20명을 죽창과 몽둥이로 때리고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28명을 똑같이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때 그것을 이끌었던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 전세가 바뀌면서 국군이 여러분 임자도로 들어와야 되는데 길을 모르기 때문에 마침 그런 난에 그때 이제 피하게 됐던 우리 장로님의 아들 이인재 집사가 목포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인재 집사에게 국군이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길을 모르니까 네가 안내를 해라. 그래서 이인재 집사를 끌고 그곳에 들어와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것에 충격을 받으면서 얼마나 화가 났던 이 국군 장교가요, 그 가해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여러분 총을 주면서 이인재 집사에게 주면서 쏴 죽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인재 집사가 그 총을 들고 쏴려고 하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총을 들고 쏴 죽이려고 하는데 이인재 집사에게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그들을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해라. 그 말을 듣는데 이인재 집사가 뭉클하면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들을 풀어주고, 결박한 것을 풀어주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이 죽인 내 아버지가 말씀하셨다고, 당신들 용서했으니 나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다고.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서 그들을 풀어주고 그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분은 목회자가 되고 그 신안 지역에 교회를 많이 세운 유명한 순교의 각오로 임했던 이인재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유니온 재단에서 이분의 감동적인 그 얘기를 듣고 이분에게 초청해서 원수 사랑상이라는 큰 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주님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큰 사랑 안에서 그 뒤를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앞에는 놀라운 생명력 있는 역사가 이 시대와 민족과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예수 사랑, 우리 이 찬송을 같이 부르시면서 결단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형제를 사랑해 자매를 사랑해 두고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넘쳐 자매 우리 마지막으로 교우를 사랑해 앞뒤 잡고 축복하면서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앞뒤 잡고 축복합니다. 교우를 사랑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선대하심과 내게 베푸신 그 은혜의 길을 나도 걷게 하시고 내가 머무는 곳에 놀라운 기적 같은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현대인들은 아버지 하나님 많은 관계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관계 때문에 주저앉고 관계 때문에 넘어지고 관계 때문에 삶의 의미를 잃어가는 시대 가운데 주님 우리의 사랑의 근원 사랑의 원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어마무시한 놀라운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나로 인해서 이 땅과 시대와 민족 가운데 생명의 놀라운 은혜 회복의 기적이 있는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주님 오직 사랑 그 원수 사랑이 답인 삶으로 우리가 가는 곳에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칭찬 듣고 상을 받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브라함과 요셉과 다윗 같은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